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물론 유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금매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시집살이에 아주 힘들게 시달렸던 아내가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에 처해 있는 남편을 경매에 내놓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이미 했습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외관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연료인 알코올 구입비와 담배 구입비로 연 2천만 원을 씁니다. 주요 기능이 있는데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집안 먼지, 마누라 노는 곳은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탁월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수했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재생합니다. 간편한 메모리 포맷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바로 잊어버립니다. 아주 뛰어난 연사 기능이 있습니다. 1초에 수백 마디를 쏟아냅니다. 구입하시면 덤으로 각종 유언주점의 멤버십 카드와 신용카드도 드립니다. 그 외 구두 10여 벌, 양복 25벌, 골프채 세트, 중고차까지 다 드립니다.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읽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반품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무대뽀 시어머니도 끼워드립니다. 참고로 돈 달라는 시동생도 포함됩니다. 구입 의사에 따라 날마다 그런 남편 잘났다고 편드는 시누이도 덤으로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매에 내놓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남편, 아내, 아들, 딸, 시어머니, 시아버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경매에 혹시 내놓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기 자신, 내가 나의 성격을 좀 고치고 싶고 나의 상황을 좀 바꾸고 싶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일들의 형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되는 사람, 혹시 좀 바꾸고 싶고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 가정, 또 내 사업, 내 건강, 내 인생, 내 교회, 내 나라, 지금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모든 각종의 질병을 끌어안게 되는 이 담배, 이 끊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경제, 남들이 싫어하는 성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는 것, 쉽게 분노하는 것, 너무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 과소비, 우울증, 완벽주의, 게으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누가 보기에도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좋은 삶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것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치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계속 우기고 있다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임 중독자인데 자기는 게임 중독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 사람은 그 중독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홀로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으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공부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사람을 붙이든 선생님을 붙이든 도와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거를 인정을 해야 고치는 길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내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유하는 방법들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요 스스로 회복될 수가 있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큰일 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20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된, 결국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부자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쫄딱 망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57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 부분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개인이든 나라든 망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도덕 불감증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되면 주위에 어떻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어려움을 당하든 힘들든 고통을 당하든 억울하게 뭐 재판을 받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질 때 나라가 멸망할 당하게 되는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그나마 나라가 어려워도 사회가 도덕 불감증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법조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래도 재판을 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나라가 괜찮을 터인데, 나라가 도덕 불감증이 오면요, 법조계가 타락을 하게. 그리고 이 법조계만 타락하는 게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계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바르게 서서 아이들에게 진리와 정의와 옳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상과 잘못된 편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사회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더욱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계입니다. 종교계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에는 그 사회는 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느 한낱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바로 이 이사야 57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 오늘 바로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아닐까, 저는 너무 두렵고 정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서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내 삶에 혹시 중독되어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도박이나 컴퓨터 중독이나 관계 중독, 일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비율이 1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깨닫고 이게 좀 잘못됐고 이게 옳지 않구나,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아직도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내 자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신건일이가 아직도 신건일이가 마음대로 하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아픈데 계속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삶의 방식이나 행태들이 계속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면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즉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뭐 나는 괜찮아, 뭐 곧 될 거, 곧 회복될 건데 뭐, 그러고 계속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면 회복이 안 된다는, 이러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를 보았은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 속일 수 있어요. 친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18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죠.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아등바등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칠 수 없는 이 습관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약한 습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치지 못하는 것,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못된 악한 중독,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하나님만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린 적 있지 않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운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면서도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인 걸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 아는데, 그런데 그게 멈춰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 안 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이지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고쳐주실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내가 고칠 거다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밤을 그렇게 지새며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것 안 되는 거 붙들고 아등바등 자존심 살아남아가지고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써진 말씀이지만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아무개 내 너를 고칠 거야.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 두 손 들고 나 잘못했습니다, 나 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앞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이런 처지예요, 나 이렇게 발버둥 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왔는데 안 됩니다,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세상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 두 번째로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내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들, 분위기 때문에도 못하고 윗사람의 지시 때문에도 못하고 스스로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이 뭐 어려움을 당했다, 가족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고 병이 들고 아내가 떠나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훈련시켜 갖고 있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오네,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게 욥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더 나은 것, 정금이 나오기. 여러분, 용광로에 돌덩어리가 들어가야 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1600도에 이 돌이 녹아져야 그것을 진짜 금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덩어리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불이 안 들어가면 그냥 길거리에 발로 치이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고난 속에 들어가면 바로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을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만들어내시려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도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도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선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것은 믿음의 차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성숙함에 이르는 정금을 뽑아내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이고 나는 그거 힘들어, 나 그거 못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돌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이 올 때 반응이 세 가지예요. 가장 쉬운 반응이 뭘까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뭐 매일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아이고 뭐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가 내가 이 꼬라지가 되고, 아이고 결혼을 잘못해가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되고, 아이고 자식 잘못 만나가 내가 이게 뭐야, 늙어가지고 내가 좀 편해져야 되는데 뭐 이래? 이러고 모든 책임을 남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전화위복형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잘하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들은 우상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지고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세요? 그것들이 나를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위로를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과 도박과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돈은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8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내실 거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함께 해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요,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물이 컵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거,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가득 차면 그건 샬롬이고요. 그런데 쌀이 그 안에 절반만 있으면 안살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가득 채워짐이,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CCC 대학 성교회를 창설을 하셨던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기록을 해요.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하고는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어머니하고 자기 사랑하는 세 형제 3명의 윗분에 있는 형님이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와 형 3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6.25 때 아버지하고 자기 가족들이 공산당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뒷동산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그 풀에 타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있는데 집 근처에서 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벌에서 놀다가 나무가 굴러와가지고 이 아이를 치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고 있던 정말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은 위암으로 157일 만에 죽음을, 2 딸을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참혹한 광경을 이 사람이 지켜본 거예요. 동생 그리고 재수 씨가 죽는 것들을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자녀들을 다 불러보고 과원을 차려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겪어도 왜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온갖 세상 한탄하면서 살아야 할 지경인데, 이분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하신지 아십니까? 책 속에 보니까요, 이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자신의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찬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악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신랑 새 사랑을 하자.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씩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을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이 위대한 목사님조차도 인생의 그 무한한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만을 바라보고 그가 이 고난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병 때문에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중독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자식들 너무 속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아마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쿡 찔러 보면요 힘든 이야기 아마 책을 몇 권을 다 쏟아낼 만한 이야기 많을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힘든 거 인정하세요.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나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나 할 거 다 해봤으니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샬롬에 꽉꽉 채워서 넘치게 하는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너무 무더웠던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가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아무 열매 없이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아닌데 우리가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한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